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주 맹렬한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딱 이렇게 마음 놓고 겉옷을 벗어 젖힐 때 또다시 감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늦겨울에 굳이 또다시 안 걸려도 될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활기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영혼의 겨울에도 끝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한 성도들, 순종의 경험과 추억이 없는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영혼의 차가운 겨울을 끝마치고 따스하고 포근하고 생명이 역동하는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애정이 싹 틔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약 6주, 길게는 한 8주 정도 우리 하박국 말씀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장 1절의 말씀, 딱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기록하고요. 바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먼저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다가 딱 10초만 드릴게요. 1장 1절 엄청 짧으니까 10초 딱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됐죠? 다 적으셨으면 오늘은 하박국을 좀 개관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12권의 소선지서 중 한 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선지서 하면 뭔가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 하면 뭔가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분량, 볼륨의 문제입니다. 볼륨. 얼마나 두껍냐. 선지서의 길이를 중심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짧은 분량 중 한 권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과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에서만큼은 그 어떤 소선지서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배경, 어떤 배경 속에 하박국은 이 선지서를 기록했는가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왕 때에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배경이 있는데 하박국은 그런 내용이 일체 없는 약간 불친절한 선지서라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언을 한 게 아니라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냥 언뜻 보면 야 이거 예언서야?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막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뚝까 패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쓰여진 책이에요. 도대체 하박국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처해 있었던,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국은 좀 범위를 넓게 잡으면 BC 625년에서 BC 575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미 100여 년 전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었어요.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위태위태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유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이 므낫세라는 왕, 이 왕이 장기 집권을 해버립니다. 55년.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에 남아 있었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디 갔어 이거 갑자기? 므낫세라는 왕이 그 어떤 사람보다 앞장서서 잡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뭐 하여튼간에 이방의 온갖 신들, 심지어는 이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불로 살라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 55년의 잠기 집권이 끝나고 므낫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몬은 불과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요시야가 왜 유명하냐? 남왕국 유다에서도 유일무이하다 할 만한 종교 개혁을 시행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였기 때문이에요. 다윗 이후에 요시야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 없었고요. 다윗 이후에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있던 그때, 자꾸 이게 없어지죠 왜? 요시야가 왕위에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부터 새로운 신흥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있는 제국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조금씩 세를 불리기 시작하더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수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였어요.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BC 610년에서 609년에 보면 아수르의 또 다른 대도시 하란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시작한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점점 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갈게미시를 향해서 바벨론이 진군을 해나가는데요. 바로 그때 여기 남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제국이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온 고대 근동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족보도 없는 바벨론이 그야말로 제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집트가 이걸 가만히 볼 수가 없죠. 이 북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눈치 없는 우리의 왕 요시야가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군대가 상륙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눈에는 이 아수르가 망해야 맞거든요. 아수르는 민족의 철천지 원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고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공격해오고 위협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집트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 맞서서 남유다가 어디 게임이 됩니까? 여기 무깃도,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던 요시야가 그만 너무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집트 왕 느고 2세에 의해 앉혀진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시기가 바로 하박국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별명이 있다면 이집트의 꼭두각시.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 열왕기하 24장 4절은
여호야김을 이렇게 한 줄 평합니다. 여호야김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였대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가득 채웠대요. 그의 죄가 주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였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떤 때 활동을 한 거예요? 나라가 가장 엉망진창,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바로 그때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보세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남쪽에서 북쪽에서 온통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국내적으로 보면요, 이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 지 힘자랑함답시고 동포들의 고열을 짜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면서 자기 자식들까지 불에 태워 제물로 내어놓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방탕했던 바로 그때 하박국은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했을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한번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의 현 상황,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정서 속에 살아가는 바로 나의 현 상황,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는 비탐성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박국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